김영곤님, 성경 구절에 대해서인데요. 보통 앞뒤 맥락을 보고 성경을 읽으라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보는 사람 자신에게 향한 말이 아니게 되지 않나요? 와, 좋다. 저 이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좀 얘기해야겠습니다. 큐티적 성경 읽기.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묵상. 오늘도 저는 교회에서 두들겨 맞을 만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큐티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어요. 저는 큐티를 안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절 하나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찬들 옛날에 고깃집 하시는 분들 뭐 많이 가면은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붙여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나의 사업이 미약해도 창대하게 하시겠지?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은데, 사실 그 문맥 앞뒤를 살펴보면은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하는 뻘소리였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구절만 보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오늘 나의 사업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올려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심하게 말하자면 좀 한국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신년 말씀 뽑기. 신년 1년 동안 나에게 오는 1년 동안 내가 지킬 뭔가 그 말씀, 이 구절 하나, 그런 거 뽑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적인 미신적인 사상이랑 좀 많이 맞물려 있어요. 한국 토속 종교적인 사상 약간. 근데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방법은 1차적으로 그 문맥에 맞게 보고, 그 문맥에서 그 문맥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그게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문맥에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읽더라도 1세기 그 팔레스타인의 그 로마 정권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세팅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팅에서 읽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려겠구나,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해석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용이 들어가야지. 큐티를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러니까 큐티도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말씀 뭐 관찰, 적용, 묵상해서 적용,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큐티에 폐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순서대로 정확히 딱 잘 가면은 좋은데, 마지막 적용,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지막 적용, 이거 하나 적용하기 위해서 이 앞에 해석과 관찰이 다 거기에 맞춰져요. 거기를 끼워 맞추려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 오류에 저도 많이 빠졌었고, 좀 쉽게 빠진 것 같더라. 큐티 그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제 말씀 묵상하는 거, 매일 큐티 뭐 그런 거
그런 거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묵상 매일 하는 그 하나의 틀? 하나의 그 적용 방식? 그게 이제 관찰, 크게 관찰, 해석, 묵상, 적용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이 잡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해석을 해라. 이 틀 자체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안 좋게 가는 방향이 적용만을 향해서 약간 달려가는. 그래서 저는 성경 요새 볼 때는 딱히 오늘 저의 삶에 적용하려고 아예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제 삶에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거는 되게 큰 그림 내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큰 그림, 성경이 이제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클라이맥스를 맞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지금의 나에게까지 와서 지금 나의 사명이 뭐고 지금 오늘 나에게 감당될 오늘 내가 감당할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그런 식으로 저는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디테일한 적용 같은 거는 막 몇 달 전에 읽었던 말씀 같은 게 이제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해석과 성경 묵상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성경 적용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오늘 적용해야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내 삶에 맞춰봐야지.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은 베드로 전서에 그 박해받는 그런 세팅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는 말씀을 오늘 나한테 막 엄청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같이 이제 큐티 모임 같은 걸 했었던 한 형제 이야기인데,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늘 당장 지금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무리하게 이제, 이게 오늘 나한테 주어진 본문이니까 이거를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하냐면, 막 지하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해가지고 너무 안 와서 이제 화나는 그런 거를, 그 인내를 가지고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베드로 사도가 처음 그거를 쓴 거랑 너무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저도 이 방송에서 뭐 녹화 방송으로 할지 아니면은 생방송 컨텐츠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큰 그림 그리기 그런 거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준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만.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지금 준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직 뭐 나중에 할 건데, 뭐 이 성경 이상형 월드컵에서 했던 인물도 지금 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 성경 큰 그림 그리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입장벽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가르치는 자, 그런 직분자들을 많이 세운 거거든요. 세웠고, 그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남기신 주석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은. 해석에, 성경 해석에. 성경만 가지고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신앙서적 다 필요 없고, 신학서적도 다 필요 없고, 나는 성경만 읽는다, 이게 되게 믿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복음이 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인간의 삶이 되게 다양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 전체에 거의 모든 인간사의 그런 상황을 담을 만한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 엄청나게 이제 다르게 되어 있고, 저는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을 할 만큼 성경이 풍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을 그러니까 모르고 오늘 나한테 주신 그 말씀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지하철이 되거나 아니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큰 그림을 알고 성경 묵상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해서 대충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인물은 이런 걸 겪었었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주셨었지,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성령님이 이제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러면은 뭐 욥기가 떠오르거나 하박국 선지자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뭐 많죠. 고통받는 사람. 예수님도 오셨을 때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했고, 예수님도 뭐 위로를 주시고, 그런 뭐 말씀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나 뭐 바울 사도가 힘든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 뭐 엄청 많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막 너무 뭐가 잘 돼. 너무 뭐가 잘 됐을 때는 또 너무 잘 돼서 이제 망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울이라든지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사울이 누군지, 뭐 베드로가 누군지, 뭐 욥이 누군지 모르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적용이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성경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변한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가 무조건 필요해요. 저는 무리하게 적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성경을 진짜 진리로 믿고 그것을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서 그 방향으로 이제 바로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방향,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방향, 예배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막 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해야 돼 안 해도 말씀을 읽으면은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요. 근데 뭐 그런 큐티식 말씀 묵상과 그런 것들이 거의 한국 교회 대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또 이제 양아치이기 때문에 대세인 거는 항상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세인 것 중에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저는 조금 뭐 잘 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대세인 것 중에 문제가 많다는 말이겠죠. 진솔하게 말해서 기독교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 같은 게 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저한테 그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 중에 가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신앙 상담을 해줄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들어주고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보다
막 그거를 만약에 이만큼 느낀다면은 하나님의 공포와 막 율법적인 거, 나 이거 율법 안 하면 난 끝났어, 이런 걸 이만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그거는 유대교고 이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기독교는 은혜잖아요. 기독교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근데 구약시대에는 어땠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라는 곳,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라는 곳에 대제사장이라는 그 이스라엘에서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고, 이스라엘 대표로 들어갈 때 무슨 짓을 했느냐, 이제 무슨 짓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제 밧줄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밧줄을 매달고 들어간 이유, 그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로 줄줄 끌어가지고 시체 빼내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실 무서운 존재고,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과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은 저는 조금 지난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관점에서 그거를 제가 보자면은,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안 지키면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 왜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존재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갭,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까,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거를 깨닫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한 그 지성소, 이제 휘장, 그게 있거든요. 그 휘장이 이제 찢긴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겨져서 반으로 갈라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일상과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구약이 말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뒤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만큼 죄인들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악하고, 선한 척해도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그런 존재인 걸 충분히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다.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유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자의 기쁨이 훨씬 크고, 후자의 자유함이 훨씬 큰 게 죄송합니다. 후자의 자유함이 훨씬 큰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앞에 것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유대교, 이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곤님께서 이제 교회, 이제 기독교인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를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고민하는 한 명의 성신도일 뿐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자유함, 기쁨,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이 두려움과 그 죄라는 측면이 우선시 되긴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은혜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은혜가 더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해서 이제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깨부쉈다.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빡빡하게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고, 네, 빡빡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모태신앙이고 막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막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예, 한두 달 되셨다고요?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재방송으로 보시는 모태신앙분들 반성하세요. 빨리 라이브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런 분이 계신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라이브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주행하고 계신 분들. 아, 이 돌아가는 소리 엄청 크다고 하시는데 이게 본체 소리가 아니라 제가 몇 번 불쌍한 척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노트북으로 방송하고 있거든요. 데스크탑이 없어서. 그 게이밍 노트북인데 대학 올 때 산, 게임하려고 산. 근데 이게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노트북이 제가 그 내부에 있는 쿨러만으로 안 돼서 외부 쿨러를 끼웠어요. 외부 쿨러. 근데 외부 쿨러 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갖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놨는지. 지금 최대한 그 방음을 없애려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보여드릴 테냐? 모니터 하나가 있고요. 모니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더블 모니터를 이 노트북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막아놨고, 그리고 그 외부 쿨러는 이렇게 칭칭 싸매놨어요. 이 사운드 블락으로. 사운드 이 막는 뭐 스펀지. 근데도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후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데스크탑을 사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만족합니다. 네, 지금도. 아니 근데 소리가 좀 저도 되게 거슬리긴 해요. 제 방송 보면서 소리가 저게 너무 커가지고 저거 안 하면 근데 이제 완전히 컴퓨터가 열이 넘쳐서 막 터질 것 같이 막 렉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네모네모님, 스트리머분 혹시 신학 전공이신가요? 신학교에 발도 들여본 적 없는 이제 평범한 평신도예요. 이 방송의 목적, 평신도들도 깊이 성경 얘기하고 깊이 신학 얘기 해보자. 이게 방송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신학서적 읽는 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토요일 낮 방송은 게스트가 있을 때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녹화 컨텐츠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녹화 컨텐츠를 좀 올릴게요. 녹화 영상을 올리고,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곧 학기도 시작하고, 게스트가 있다면은 토요일 방송을 하고, 목요일날 좀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컨텐츠 같은 거는 좀 녹화로 방송을 만들어 보는 걸 생각 중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 그 책 소개, 이제부터 책 소개 10분마다 할 건데, 그러니까 10분마다가 아니라 10분 동안 이제 첫 책으로 순전한 기독교 소개하는 영상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거 봐주시고 올렸는데
앞으로 좋은 책 많이 소개하려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고 이렇게 목요일 방송하고 그리고 학기 시작하면은 언제 요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토요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좀 생각 중이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일날 교회 가셔야 되니까 너무 다들 이제 홀리하신 분들이니까 아침부터 사역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토요일 밤은 무조건 피해야겠지. 그래서 토요일 낮에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저도 아침부터 사역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그냥 토요일날 새벽에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심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요일날 밤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쭈도 BJ님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도 흔들린답니다. 잘 알고 있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맨날 흔들립니다. 저랑 같이 맨날 부여잡고 흔들려가지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지진 쉐이킹이죠. 거의 뭐 흔들흔들 열매예요. 거의 뭐 흰수염이에요, 흰수염.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톰라이트 칭의론에 대해서 시끄럽다던데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어떤 논쟁인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확실히 정상 상태인 것 같진 않네요. 말할수록 점점 갈라지고 물을 많이 먹게 돼. 부상투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세진호님, 제 주변에 합리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다들 톰라이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성향이 있냐면 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복음주의의 밸런스의 매력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신학자가 아닌가 싶어요. 톰라이트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다음에 극우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극좌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좀 거시기하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식의 논지 펼치기를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톰라이트가 좀 나름 이제 합리적으로 좀 생각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인기 없어요. 극좌 극우가 더 인기 있지 중도는 항상 인기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중도를 중도를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학자들 중에서 대중한테 그나마 가장 인기 있는 게 톰라이트지. 벌써 칭의 얘기를 막 시작하셔서 제가 칭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칭의론.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면, 칭의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의롭다 칭해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칭의론인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칭의론이거든요. 자, 근데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박정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인 칭의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칭의론을 더 나아가 말하자면 마틴 루터로부터 비롯된 그런 칭의론을 전통 칭의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종교개혁 때에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하는 짓들을 봤을 때, 카톨릭이 하는 짓이 1세기 유대교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1세기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구원적인 그런 것들, 뭐 면죄부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완전 뭐 행위구원적인 그런 그런 면들이 1세기 유대교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뭐냐면, 예수님이 1세기 유대교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잖아요. 완전히. 뭐 정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항상 대적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세 카톨릭이 1세기 유대교와 거의 흡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루터가 대항하는 거는 예수님이 대항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항했던 거와.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저작들을 남기면서, 그 중요한 게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는데, 갈라디아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갈라디아서에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은 짧은 편지인데,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안디옥 사건이 일어나요. 안디옥 사건이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랑 바울 이런 역대급 사도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랑 같이 베드로가 먹고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당대 수장이었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튀어요. 베드로가 도망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던 자리에서. 이제 그걸 보고 바울은, 내가 그거 보고 베드로를 팩트 폭행으로 두드려 팼다, 베드로를 겁나게 뭐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열변을 토하는 게, 율법을 버려라라고 율법을 엄청나게 이제 거의 공격하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예로 많이 등장하는 게,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거의 이런 뉘앙스로까지 얘기를 해요. 할례 자꾸 중시할 거면은 그냥 잘라라, 그냥 거기를 잘라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요. 이제 몰랐죠. 거의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할례 강조하는 거를 엄청나게 이제 뭐라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가지 용어를 거의 혼용해서 이제 할례도 공격했다가 율법도 공격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율법의 행위 같은 거는 완전히 이제 잘못된 것이고 유대교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카톨릭은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우리의 그런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그 노력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인 이유가 뭐냐면, 그 루터의 뿌리에서 온 그런 신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다른 사람들로 이어진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쭉쭉 이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장로교 전통이 됐는데, 한국교회 70% 이상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런 거는 아주 많이 강조를 하죠. 아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세워진 게 이제 전통적인 이신칭의론인데,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폭발력을 냈어요.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고 제대로 된 이제 신학을 세우고 하는데 큰 이제 공헌을 했는데,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1970년대 80년대에 이제 새 관점이라는 게 나왔어요. 새 관점이 뭐냐면, 처음 시작된 책이 이제 E.P. 샌더스라는 신약학자의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에서 처음 이제 새 관점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잘 봤더니 이 E.P. 샌더스라는 학자가 잘 연구를 해봤더니 1세기 유대교가 행위구원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봤더니 루터가 생각한 것처럼 중세 로마 카톨릭과 1세기 유대교가 그렇게까지 비슷하지도 않고, 1세기 유대교가 행위구원 종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E.P. 샌더스가 1세기 유대교를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얻은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1세기 유대교는 어떤 종교였을까 보니까 오히려 은혜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1세기 유대교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1세기 유대교인들은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가 은혜 종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1세기 유대교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그 복음서에 나온 거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구별하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너네 이방인들은 아니야. 구별하는 거. 심지어 이제 성전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 아니면은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랑 이제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하고 이제 배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착한 행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쟤네는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구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놈들아, 너네가 그렇게 행위의 공로 막 열심히 막 율법을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을 줄 아느냐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깝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통적 칭의론에서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는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라고 막 내세우는 거, 그거를 비판을 하거든요. 이제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바뀐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이롭다 칭함을 먼저 주시고, 그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판결에서 완전한 2차 칭의를 얻는다. 그 방식이 구약에도 여전히 적용이 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 민족의 빛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1차적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고, 2차로 모세율법에서 이제 모세 언약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켜서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의 방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바뀐 적이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만 주체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그게 톰라이트 칭의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1차 칭의를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판결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칭의론은 사실 이제 미묘한 차이들이긴 한데, 사실 이게 좀 큰 차이긴 해요. 전통 칭의론이랑 큰 차이긴 하고, 이거는 1세기 유대교를 연구하면서 이제 나온 결론이고, 톰 라이트의 그런 칭의론에서 저는 2차 칭의는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통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서 뭐 이건 율법 시대고 이건 은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런 사고 방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있다라고 저는 느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한테 지금 적용되는 걸로 말하자면 뭐냐면, 전통 칭의로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도 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전통 칭의론에서는 알마니즘을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알마니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로를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공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알마니즘이고, 알마니즘을 비판을 하고, 세 관점은 뭐냐면 둘 다 비판을 해요. 세 관점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1차 칭의를 주신 것 자체가 100% 은혜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임과 의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 은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칭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그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삶의 모습을, 열매를 보였느냐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왜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욕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죄를 피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거의 율법을 공격하는 것만큼이나 선한 행위를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여러가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 강조를 없는 거로 치부할 수는 없어요. 신약성경에 행위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없는 걸로 치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택함 받았다. 우린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쁘게 예정하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구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둘 중 하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 게 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욕한 율법, 바울이 공격한 율법은 세 관점학자들은 뭐로 보냐면, 착한 행위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행위율법이 아니라
그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표지를 이방인과 구분해주는 그런 표지 있죠. 대표적으로 할례, 그리고 안식일, 할례, 안식일. 그 두 가지를 엄청나게 욕하고, 거의 사도 바울이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율법을 욕할 때 거의 보면은 할례, 안식일이에요, 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선한 행위로서의 율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할례와 안식일을 욕한 거예요. 거의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거의 90% 이상 그 공격의 핵심이 뭐냐면 할례를 욕하고 있어요. 할례. 그 유대인으로서의 머무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머무는 그런 방편으로서 할례가 있었다면 그 할례가 이제는 없어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세 관점이 말하는 바울 신학은 뭐냐면, 바울은 전체적인 구원의 큰 틀은 구약이나 신학이나 똑같다고 봤다. 그런 율법들, 할례와 안식일, 그런 것들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체가 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현주님께서 세 관점에서는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본인에게 전가되었다 라고 크레이그 박사님이 디펜더즈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거는 전통적 칭의론인데, 의의 전가, 이게 완전 루터 신학인데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이게 완전 전통적.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전가되었다. 근데 세관점 학자에 따라 좀 다른 게, 이것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피스투스 크리스트 논쟁이 있는데, 피스투스 크리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그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의 구절을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이제 그게 헬라어로 봤을 때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논쟁이 왜 불거졌냐면은, 이제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메시아의 역할이 여기서 두드러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 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인 그리스도, 곧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모든 순종을 드렸고 그 믿음을 드렸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는 경우보다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톰 라이트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아니군요.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지위, 메시아로서의 지위, 그거를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셨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게 맞는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로서 하셨냐? 이스라엘이 다 드리지 못했던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그 이스라엘의 대표 메시아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메시아란 말이 곧 그리스도니까 역할로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크게 흥미가 없어요. 칭의론에. 그래서 뭐가 맞냐라고 이제 정하는 것도 포기했고 크게 궁금하긴 한데 Oh, you've got to go home now. Okay, go ahead. Thanks for joining us.